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우리 성만 가족들을 다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크고 깊으신 주님의 은혜 속에 저희를 붙들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세상의 염려와 욕심 그리고 자만함을 빠져 주님을 떠나 살았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진 우리 성만교회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역 어르신을 소중한 한 끼를 정성껏 준비하며 나눔을 실천해온 행복한 식당이 4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참된 섬김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4월 한 달간 진행되는 이웃 초청잔치를 통해 한 영혼이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 복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을 알리고 이 복된 자리에 모셔 앉히는 통로가 될 뿐이오니 남겨진 모든 역사는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혼탁해지는 세상 속에서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라 하신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실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힌 못과 같이 새겨져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달란트로 부서와 교회 학교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힘없이 헌신하는 성만가족들의 손길마다 하늘나라의 축복과 이 땅에서의 복을 더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805쪽에 있습니다. 김구환 권사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것은 망하리로다. 가질 수 없는 영광하고
사람 복이 있어. 그러면 어떤 게 복이지요?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도대체 뭐가 복이에요? 잘 사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구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성경을 풀어드리면 이렇게 동의가 되면 이 세상이 말하는 복 그런 건 헛소리라는 걸 저는 그게 헛소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 복은 뭐냐? 이 세상에 말하는 건 뭐 이빨 좋은 것도 복이라고 그러고 아내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같이 보죠.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그래서 참 복이 있어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아슈레이 복이 있어.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 그랬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 죄인들의 길에 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르다, 서다, 앉다 이거를 점진적 동사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악인은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라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합리적인 것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도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치동 엄마, 목동 엄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에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스펙을 준비하고 어떻게 이 아이가 준비해서 어떻게 가야 돼? 그런 것들 우리들보다 더 똑똑하게 잘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없이 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 그런 계획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들,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요? 악인들의 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 하타라 그래서 이게 양궁 쏘잖아요. 화살을 이렇게 쏘는 건데 화살이 관역이 적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다도 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길이 있고 자녀의 길이 있어요. 다시 우리들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내 자녀가 걸어가야 될 몫의 길이 있다고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대부분 자녀들한테 올인을 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책임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가진 은사가 뭔가, 그리고 그 은사로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거를 이렇게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은사는 뭐라고?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 열매가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그게 은사라고요. 다시 한번,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 열매가 있는 것. 제가요 지금 서울신대 개건 교수예요. 그리고 나사렛 대학교에서 강의 초청받아서 제가 제안하는 같이 천안에 내려가서 강의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오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찬용 교수, 이게 내 자리가 아니야. 이찬용 목사, 이게 내 자리야, 내 자리. 성도들 괴롭히고 구박하고 얼마 재밌어, 얼마 재밌어. 이건 내 자리라고, 내 자리. 이게 내 은사라고요. 근데 내가 다른 데 가서 해. 잘 기억하세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여기 있으니까 이게 빛이 나죠. 이게 저 길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빛이 납니까? 저는 강단에 있든지 제가 목회를 할 때 가장 빛이 나는 거예요. 제가 나이트클럽 가갖고 사모님 한번 땡기실까요? 그게 내 자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어딘지, 내 은사가 뭔지, 그리고 그 은사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괜히 어떻게 사람이 다 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지, 그것을 얘가 잘하는 게 뭐지, 좋아하는 게 뭐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행복한 게 뭐지, 어떤 걸 도와줘야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게 그게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제가 5월 달에 우리 만나는데요, 이제 우리 교단에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번에 필리핀에 같이 갔잖아요. 근데 그 교회도 꽤 규모가 있는데 큰형이 나는 목회를 안 해. 그래서 나왔어요. 둘째가 이제 그 교회 아버지가 오랫동안 목회했고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목회 은사가 아니야. 그러면 아버지가 욕심 부리면 안 돼. 근데 얘는 자기가 거기를 안 하면 아버지도 자기도 설 자리가 아닌 거예요. 뭐 얼마나 어두운지요. 그래서 어이, 여기 공부하러 온 거 아니니까 공부하지 마. 그리고 요 앞에 가면 커피집도 아주 있으니까 커피 먹고 그냥 멍 때려.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좀 쉬어. 첫날에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요. 둘째 날 저녁에 자기가 얘기를 해. 자기 얘기를 해요.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주일날 설교한대. 그리고 월요일날 정신병원을 간대. 목사님,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을 먹잖아요. 저는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요, 마음이 아팠어요. 저 아버지가 아들이 목사의 은사가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저기다 쳐놓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저 짓을 해? 저러면 안 되지. 그냥 근데 어쩔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다독거려. 나중엔 기운 내서 그래 한번 할 수 있는 걸 해봐. 나중엔 뭐 그만두는 건 그만두더라도 그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봐. 그 친구가 이번 목회자 모임 할 때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좀 뭐 도울 수 있는 것만큼 도우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은요, 지금은 세상은요 돈 하니까 얘가 은사가 뭔지,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 얘가 좋아하는 게 뭔지, 얘가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것을 개발시켜서 그냥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돈 되는 거에만 얘를 자꾸만 집어넣어요. 의사들 중에서 또라이들 많습니다. 자기는 돈은 되지요. 근데 또라이들 많아요. 그래서 뭐 변태짓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누가 그러더라고. 학문외과 의사인데 남이 똥구멍만 쳐다보고 산다고. 그리고 자기는 뭐 막 술을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감당이 안 되거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모의 책임이 뭐냐? 하타, 죄인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그 잘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이걸 잘 개발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돈 벌려고 막 사지로 내몰지 말고. 걔가 행복하지 않아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리고 뭐요? 오만한 자. 1절 다시 보죠. 오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이 오만한 게 뭐냐면 뭐 조롱하다, 비웃다 이런 거예요. 우리 길에 나가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인마 믿음? 웃기고 있네. 너는 의지가 부족해서 믿을 대상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진화됐지 무슨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무식한 소리를 지금 그렇게 해. 하나님을 믿는 이만 내 주먹을 믿는다.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자리에 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절 한다는 거예요. 2절 같이 보죠.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조용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입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뭐 중얼거리다, 계속 곱씹다, 마음의 색이다, 으르렁거리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진짜 예수를 안 믿으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있다고. 세상을 따라가려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또 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 겉사람으로는 세상의 법을, 그리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라. 자기 몸에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또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걸 그렇게 안다고요. 그래서 으르렁거리다라는 게 뭐냐면 나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잔머리 쓰고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내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렇게 작은 몸부림들, 애씀들,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환경의 사모라고 저희 교회에 왔었는데 아들 하나, 딸 둘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다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은희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은희. 얘가 고3 때 초중고등학교 다 1학년 다 1등 했어요. 고3 때 그 미국에 사는데 그 멕시코인가 어디 남미에 선교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가 지금 고3이에요. 여름방학이에요. 얘가 선교 간다 그래. 그럼 엄마 아버지가 다녀와 이래요. 너 미쳤니 그래요? 우리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야. 근데 방학 됐는데 선교를 다녀오겠대. 지금 시간이 얼마나 급해요? 그러면 부모가 아이고 잘 다녀와 그래? 아니면 얘 너 저 대학교 들어가서 가면 안 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또 대학교 입학하고 가면 안 돼? 이럴 수도 있죠. 엄마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은희가 그 엄마가 하는 얘기예요. 은희가 뭐라 그랬냐면 너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가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엄마 저는요 제 인생에서요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래. 어떻게 그 꼬마가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제가 2부 예배 때도 그렇게 말했어요. 애들한테도. 우리 9월 달에 하와이 가는데 200만 원에서 지금 85명 가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 이게 좀 전쟁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수가 있겠지만 하여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200만 원 5박 6일 가는데 나 못 가요. 너 왜 못 가?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저한테 200만 원을 못 대줘서 전 못 가요. 이렇게 생각하고 못 가는 친구들,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다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랑 우리 가정이 200만 원을 몇 명을 후원할까 하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국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그래서 만약 멕시코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중남미 갔는데 멕시코를 간다 그러면 선교 편지를 써요. 뭐 장로님한테도 쓰고 부장 선생님한테도 쓰고 이렇게 어른한테 자기를 후원할 만한 어른한테 써서 제가 여차저차해서 이번에 선교 가는데 얼마가 부족합니다. 근데 저한테 얼마를 후원해 주시면 제가 다녀와서 어른이 되면 또 이렇게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형편이 된 대로 뭐 100불도 지원하고 500불도 지원하고 그걸 모아서 얘는 선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선교 편지를 쭉 썼어요. 갔다 오니까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 400불, 350불인가 그렇게 남았대요. 갔다 와서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환경의 사모가 너 그거 남은 거 대학교 들어가면
노트도 사고 뭐 펜도 사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얘는 다르다니까. 얘 은희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 저는요 현대판 아나니와 삽비라가 되기 싫어요. 그리고 350불을 성경 헌금해 버렸어. 얘가요 어떻게 됐냐, 사진 한번 볼까요? 이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저 아들도 하버드대 들어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버드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막내딸 은희 씨는 엄친딸이다. 조중고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100만 장학금도 받았다. 과학 영재이기도 했고 에세이 쓰기 미국 챔피언이기도 했다.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파격적인 대우를 받는 취직 자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로 저소득층과 탈북자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치는 곳을 선택해 1년 동안 근무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애가 은희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1년 동안 왔어요. 근데 하버드대 졸업하니까 몇 사람이 좋은 취직 자리를, 부수도 높은데 그렇게 제안했다고요. 그런데 제가요 서울에 있는 비영리 단체 거기서 탈북자 학생들 무료로 가르치는데 1년 동안 근무하다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달라. 세상은요 돈 그러잖아요. 어떤 놈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여자 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했더니요. 그래서 엄마 너 둘 중에 하나만 구해. 아유 싫어요. 전 두 개 다. 하나님 저 돈을 주세요, 여자를 주세요. 그래서 미친 여자를 줬대요. 돈 여자. 하나만 구하라니까 이 자식 말이야. 우리가 말이에요 세상은 미쳐 돌아가서 하나님 어디 있어? 돈이지. 돈을 악착을 떨어요, 악착을. 근데 복 있는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따라가려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또 내가 있다고요. 그래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려는 내가 여기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싶은 내가 또 여기 있죠. 그래서 그게 충돌해서 싸우지만 아니 자기가요 은희는 돈 안 아꼈겠습니까? 그 엄마는요, 그 아이도 그 고3 때 자기 마음에 싸워. 그리고 그거를 선택해. 복 있는 사람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나와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는 내가 싸우는데 자기 안에서 막 싸우면서 그래도 그 은혜의 끈을 하나 잡고 자꾸만 자기를 이쪽으로, 복 없는 쪽으로, 하나님 없는 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가면 사람이 가벼워져요. 신앙에 어떤 무게가 없어. 옆에서 예전에 불 떼서 밥한 적 있으세요? 가마솥에 불 떼서 밥하잖아요. 그러면 불을 확 하면 어떻게 한번 확 이게 한번 끓고 나면 그걸 빼. 불을 계속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숯불로 이게 뜸을 들이죠. 그런데 밥하다가 익었나 안 익었나, 이거 안 익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린 또 세상 생각이 자꾸만 들어와. 이 땅에 어떤 그런 합리적인 것, 그 자기 이익 있는 것, 세상을 따라가 살려고 하는 내가 자꾸만 들어온다고. 근데 그거를 쏙 받아. 그 시간이 쭉 지났어. 10년이, 20년이, 30년이 지났어. 그거 어떻게 해요? 가벼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누구도요, 저 사람 에이씨 뭐 하면 지 이익만 하고 어려울 때마다 지 빠져나가고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고 이분이 믿음으로 사는 분 같다 그러면 도닥도닥하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고 니나 내나 그러면 그냥 허벅지를 확 꼬집어 버리세요. 옆에 있는 사람 둘씩 보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 그러면 도닥도닥 하면 돼. 근데 얼굴 보고 니나 내나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 확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합시다. 하나 둘 셋. 이거 뭐 다 도닥거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에이씨 직분은 있지만 뭐 니나 내나 똑같이 뭐 세상에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지만 그래도 으르렁거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뭐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 근데 그 복 있는 사람한테 어떤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3절이 임한다는 거예요. 3절 같이 보죠.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근데 시냇가에 심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누군가 심었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 봄에 어떤 열매가 맺어요? 딸기. 여름에 수박, 가을에 사과. 그러니까 그때 그 열매가, 그때 여름에 수박이, 가을에 사과가, 이게 요때 요게 열리는 거예요. 여름에 수박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할 때, 꼭 여름에 수박이, 가을에 사과가 꼭 필요한 적시에 적합하게 꼭 그때, 이런 뜻이 있어요. 정말 꼭 내가 필요할 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은요, 야 돈 많은 게 복이지, 야 건강한 게 복이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복이지. 성경은요 헛소리라는 거예요. 헛소리.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거기에 딱 있는 거, 적시에 적합하게 꼭 그때 있는 게 뭐다? 복이다. 출애굽기 2장 한번 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시다. 1장 22절이 나일강이 죽음의 강이죠. 1장 22절에 그렇게 1장 22절로 볼까요? 죽이래죠.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눈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1장 22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나일강은 뭐예요? 죽음의 강이에요. 죽음의 강. 근데 아므람하고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야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면 살려줘 이랬는데 아들을 낳으니까 숨겨서 얼마 동안? 3개월을 숨겨서 키워요. 근데 미드라시라고 성경 뒷이야기에 보면 애국 군대가 갑자기 히브리 가족 중에 아기 날 만한 집을 급습하는 거예요. 갑자기 들이닥쳐서, 근데 그냥 들이닥친 게 아니고 조그만 아기를 데려다가, 그리고 갑자기 그 집에 급습해서 아기를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때려. 그러면 아기가 응애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아기들은 어디서 울면 따라서 우는 속성이 있대. 그러니까 경찰이 가갖고 딱 때려서 응애 하고 울면, 어디서 숨겨서 키우면, 같이 울면 그 집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 동안? 3개월 동안.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나일강에 갈대상지를 엮어서 이렇게 해놨어. 근데 그때 바로의 공주가 거기 목욕하러 와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공주가 하루 전에 목욕하고 들어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모세는? 죽어버려. 하루 늦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때 적시에 적합하게 꼭 그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적시에 적합하게 꼭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거기에 있는 사람을 보다 복 있는 사람이라. 창세기에서 요셉이 구덩이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볼까요? 기니까 우리 23절부터 보십시다. 28절까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야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요셉이 구덩이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미디안 사람들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적시에 적합하게. 하루 전에 지나가 버렸어. 어떻게 해요? 죽어. 하루 늦게 왔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적시에 적합하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 40명이 저거 아주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 먹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3장인데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5절까지만 16절까지 볼까요?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성들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16절 17절 같이 보죠.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나리샘의 유대인들에게 당을 지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 내려오면 우리가 숨었다가 확 죽여버릴게 이렇게. 근데 그거를 그때 누가? 바울의 조카가 듣고 바울에게 말하니까 바울이 백부장이 천부장에 말해서 경호원들을 통해서 살았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뭐라고요? 야, 돈 많은 거,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라고요?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도움이 거기에 있는 거. 모세가 죽어갈 때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목욕하러 와요. 요셉이 구덩이에서 죽어갈 때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요. 바울이 죽어갈 때 아무것도 모르고 죽임당할 그때 바울의 조카가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거기에 있는 것. 다시 한번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거기에 있는 것. 저희가 이 교회를 지을 때요 먼저 교회를 팔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10억을 못 받았어요. 이거 100억 공사를 하는데 그때 10억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하면서 10억을 더 준 거예요. 교회는 건축할 때요 맨 처음에는 힘들지 않아요. 은행에서 이렇게 론이 나오기 때문에 융자가 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에 힘들지 않아요. 언제 힘드냐? 맨 마지막에. 저기서 10억을 못 받고 여기서 10억이 나가니까 20억이 갭이 생긴 거예요. 성도들은
그냥 힘이 지나도록 다 그냥 헌금했어. 정말 어려워요. 나중에 제가 1,000만 원 빌려달라고 몇 명, 3명한테 전화했는데요. 하여간 돈이 들어가야 그 인간을 알아. 하여간 돈이 들어가야 그 사람을 안다고. 뭐 1,000만 원이 뭐 그 있는 사람에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정말 필요할 땐 그게 컸어요. 그냥 약한 성도들한테 다 더 이상 뭐 할 수도 없어. 근데 정말 저 전화할 때 우리 진명석 정수현 선생님 옆에 있었는데 울면서 나가더라고. 제가 그 다음부터 아쉬운 소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너무 힘들어. 아직 식사 전이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제가 똥이 안 나와서 손가락으로 똥구멍에 넣어갖고 3번을 파냈다니까.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한테도. 그냥 1,000만 원씩 빌려달라는데 누구도. 근데 그때 제 친구 백대현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미안해. 그래서 뭐가 미안해? 그랬더니 내가 그냥 헌금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형편은 못 돼. 통장 번호 불러. 내가 4억 넣을 테니까 나중에 형편 되면 갚아. 야, 뭐 안 잡어? 뭘 잡어? 이 목사가 살아있으면 이 목사가 보증이지 뭘 잡어. 그리고 통장에다가 4억을 넣어줬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때 그 위기를 벗어났어요. 제가요, 고마워. 근데 돈 필요하면 3개월 전에만 얘기해줘. 우리가 다 해줄게. 우리가 나중에 다 해서 갚아줬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도 우리 교회에서 헌금 1억 해서 거기 1억 헌금도 해줬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회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성공해요? 목회가 저는 끝날 때가 성만교회 목사로 끝까지 아름답게 은퇴할 때가 저는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아무 보증도 없이 담보도 없이 4억을 그냥 빌려줘요. 형제들 중에서도 안 빌려주는데 그냥 4억 목사님 보고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목회 성공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모세가 죽어갈 때, 요셉이 구덩이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의 도움은 거기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세상은요, 복 있는 사람, 그럼 뭐라고요? 뭐 돈이 많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어쩌고 헛소리. 진짜 복은 뭐라고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거기에 있는 것. 모세에게 있을 때 거기에 있는 것, 요셉에게 있을 때 거기에 있는 것, 바울이 있을 때 거기에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려는 내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린 다 그래요. 목사지만 왜 그게 계산이 잘 안 돼요? 되지. 그런데 늘 그렇게 따라가면 싸구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가려는 내가 있어요. 뭐 100이면 100 다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은희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려고 막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작은 몸부림, 그걸 뭐라 그런다? 으르렁거린다. 그걸 뭐라 그런다? 묵상한다. 그런 사람에게 정말 필요할 때마다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거기에 있는 거라고요. 그걸 뭐라 그런다? 복 있는 자라 그런다. 그 뒤에 3절하고 4절하고 시편 1편 딱 대조가 되지요. 3, 4절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뭐가 대조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 바람에 나는 겨. 뭐가 대조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람에 나는 겨. 우리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도 으르렁거리는 거를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나 여기 있어요. 세상을 따라 살고 싶은 나, 내가 여기 있다고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작은 애씀들, 그 묵상하는 거, 으르렁거리는 거,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잔머리 쓰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막 눈알 굴리는 소리 들고 막 머리가 막 팽팽팽팽 돌아가. 그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서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때 우리가 그게 직분이 있는데 더 잘 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거야. 그런 애씀들, 그런 것들이 진짜 우리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댈까요?